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의 사회와 통일을 위한 총회 주최 제365차 평화통일 월요기회를 본인 평화통일위원회의 주관으로 월요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대와 부름을 마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다같이 머리 위에 고개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올라서 그의 목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페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고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475장 다 함께 주시겠습니다. 인천 장로회장이신 노병상 장로님 나오셔서 종전평화 선언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마음대로 일하시고 쓰러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국 장로회장들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모여사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기도의 행위가 뜨겁게 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행하는 백성과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우선의 그늘 아래 가난과 침략으로 떠났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오늘의 부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루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방의 이치에 가시기 전에 갖춰온 전쟁과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 땅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자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랜 기간 휴전과 전쟁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 이제는 종전선언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화해와 상생의 평화 협정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갈등이 인하여 화해와 용서가 되게 하시고 불신과 적대의 담을 무너뜨려 분열이 아닌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조건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북한 모든 백성의 마음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긴 세월 문화를 위한 이념적 갈등과
수많은 사회적 혼란이 소멸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저희들이 평화와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저 북경 땅에 뿌리고 전파하며 공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성을 듣게 하시고 좌우와 우로와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시며 정의롭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장로부터 묵묵히 실천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늘 함께 하시며 평화의 길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전국 장로의 우리를 보소모습에서 얘기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평화통일위원회 모여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땅이 민족을 선별하셔서 각도에서 하늘까지 삼천의 금수만산을 허락하셨으나 5천년 역사 속에 3천년 차례에 이것을 진단을 받게 하시고 근세의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의 제80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 상장이라는 비극이 6.25 동란 일어나기로 7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국이 되어 강산 공산 공치하에 인권이 인되고 자유로 박탈당한 북한 땅 모든 인들의 고통을 알려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전인전 40만 명의 육박하던 교육들이 탄압으로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지하철에 숨어 간신히 예배하고 있는 북한 땅 7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이 나라 평화통일이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문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가슴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사회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북이 자유광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휴전선 장벽도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족 신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을 불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되어 세상 속에 서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갈기갈기 찢긴 이강산 이 강수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희망의 어떤 나라에서 잘 살고 잘 살고 외치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공에서 나를 때 빨간 십자가의 불길로 수놓아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입고 감사를 잊어버렸던 나온면의 문득변자들처럼 나머지 9명은 어디갔느냐 짓밟는 백성 되지 않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싼 성령이 나오신 이준남
장로님, 국명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게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인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통하여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저 북녘 땅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참된 사랑이 전파되고 통하여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저 북녘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서 함께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이 온 땅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가, 갈라진 이 땅,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주 장로님, 김재준 양이신 송창용 장로님,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기장교회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제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 통일의 은혜를 강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이 넘도록 갈라진 채 살아온 남과 북,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져온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연과 친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성으로 소유받는 모습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단된 민족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균형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에서 엇받는 그 땅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매인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희망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교회와 성도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현실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 기장 장로들이 앞장서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평화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대립의 불을 끊어주시고 남과 북의 상호 신뢰와 전쟁 속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날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무를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지석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통일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영국에 있는 썬더버드 밴드 유니버시티에서 평화연구 특강하셨고 기장 경기 금융의 목사님이시고 현재 북경선 평화학교 대표님이십니다. 평화로 노래를 부르다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차이기 장로님, 제가 철원 북경선 평화학교 열고 있을 때 몇 차례 오셨죠? 한 5차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소이산을 올라서 저 북녘땅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아마 장로 회장을 맡으시고 부회장님으로 이렇게 계실 때 장로 회장으로 5년, 9년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철원에 이곳에 이 북녘 땅을 바라보는 이곳에 우리 장로님들, 중국 장로님들 다 모시고 와서 가능하면은 장로대회도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장로대회가 이렇게 조금 모이시는 게 아니고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원에서는 1000명 이상 잘 데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그게 이제 사실 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여기서 못하고 다른 데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8월달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먼저 임원진대 전에 오시게 됐다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꼭 와서 철원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북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그것에서 우리가 보고 또 목격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그 남북의 앞으로의 미래, 남북의 현재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희망의 운동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6월 6일 저희들이 코리아 평화의 날로 해서 남북 접경마을, 국경마을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 시민 평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은 남북 양쪽에 군대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운동, 그것이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남북 평화 통일 운동이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게 코리아 평화의 날 운동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 그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 희생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의미는 다시는 이런 희생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의 날이다. 현충일에 우리만은 평화의 날이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에 국한된 날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또 아프리카에서 또 저쪽 미얀마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전쟁과 폭력으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아 공동체, 독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아주 우리 코리안 공동체가 전 세계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아 공동체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젖경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리아 평화의 날 운동을 그곳에서 코리아 공동체가 날을 정해서 코리안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그날을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날로 전 세계 코리아 공동체에도 확산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안 공동체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 속에서 코리안들은 참 모든 경쟁하고 그러는 그런 속에서도 코리안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정말 K-컬처가 지금 많이 펼쳐져서 세계 젊은이들이 코리아를 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염원하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그 민족의 자긍심을 이렇게 높이는 운동으로 전개합니다.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철원에서 첫 번째 행사를 했고 이 행사에 우리 장로회에서 찾아왔고 아리엘 합창단이 우리 장로회 합창단입니까? 아니면 남신도회 합창단? 그게 그거죠? 네. 그렇죠. 여기는 장로님들만 있는 거라 거기는 좀 더 넓혀서 남신도회. 그 아리엘 합창단이 와서 평화의 노래를 첫해 불렀는데 아주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다른 교단 또 다른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뜻 있는 시민들이 와서 이런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 금년에도 6월 6일 작년에 철원 금년에는 파주 내년에는 연천으로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듬해 내년 후년에는 아마 강원도 고성에서 이 접경에 있는 10개 자치단체 거기에서 이 운동을 계속 꾸준히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한 마이체카 대통령. 이 마이체카 대통령은 평신도였습니다. 서독 평신도 협의회 회장직을 맡았죠.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고 기독교 민주당 서독에서는 보수당에 속하죠. 기독교 사회당 거기가 좀 진보적인 정당이라면 기독교 민주당은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그곳의 또 리더로서 활동을 하시죠. 그분은 독일 통일을 이루는 통일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까지도 마이체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고 그런 인물이 됐는데 이분이 독일을 통일하는데 통일 대통령이 되기까지 아주 단순한 신앙 고백
동독과 서독으로 서독이 국가는 이념으로 갈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동독에 있는 교회, 서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 이걸 주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아주 신앙의 기초죠. 그 기초를 이분은 정치 사회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보수당의 지도자이면서도 동서독이 하나 되는 일, 서독의 독일을 돕는 일, 지원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서독 시민들 또 정파를 넘어서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분은 그거를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동서독이 매년 충회를 갈라져서 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에서 한 번, 서독에서 한 번 교회가 충회를 할 때에는 서독교회 대표단이 이끌고 서독에, 동독에 가서 교회 충회에 참석합니다. 또 서독에서 교회 충회가 있을 때는 동독교회 대표들을 초대하고 많은 정파적인, 이념적인 그 갈등도 우리 남북이 갖고 있는 갈등 못지않고 거기서 치열했습니다. 동독을 왜 도와줍니까? 많은 그런 정치적인 이념 갈등이 있는 중에도 이분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신앙, 인간의 이념으로 국가는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이 고백이 동서독을 마침내 통일시키는 일을 이루고, 거기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가 없었으면 동서독이 통일되겠는가? 지금도 동서독은 갈라졌습니다. 사실 서독 지식인들, 지성인들은 동서독이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걸 반대했죠.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식인이라면 통일해야 된다. 평화롭게 통일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소독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우리는 하나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면 세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지내는 게 낫다. 세계를 위해서 낫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이념으로 가릴 수 없다. 그 정신, 그 신앙 정신이 동서독을 통일시키고, 사실 통일 이후에 서독이 많이 경제적으로 흔들렸다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통일 후유증,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는 많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의 이 후세대 10대, 20대, 30대까지도 우리가 통일하지 말자. 북한이랑 통일해서 우리 한국이 재정적 부담을 못하는 지냐 말이야. 이런 경제적인 사고, 이런 것이 아주 팽배하고 중학생들도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사고가 쫙 알려져. 그러면 하나만 알고 그런 우리는 지금 독일은 전후 최대 경제적으로만 따져도 최대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해외 이주민들, 난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상당히 독일이 논쟁이 많아지고, 다른 데서는 난민들을 받지 않았지만 독일은 난민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여요. 그런 강국으로 세계사회에 이렇게 봤었는데, 나이체가 대통령, 우리나라도 몇 차례 오셨죠. 우리 기장의 강원용 목사님을 그 나이체가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이
소유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거기도 바이체카 대통령이 와서 독일 원조로 세워진 그런 곳이죠. 그 평신도였지만 그 위대한 리더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빗받침이 되었을 때 갈라진 독일을 원점 하나의 독일로 만드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바이체카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장로님들, 우리 기장 장로님들 가운데 정말 바이체카 이상의 아무도 지금 남북한 평화통이 되겠느냐? 안 되는 거 아니야? 열의 일곱 여덟 명은 안 되는 말이야. 다 절망하고 절망했을 때 그런 속에서 이건 안 되는 일 아니다. 우리가 나서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안 되는 일이 어디 되느냐. 다 예수님의 말씀 불가능한 일이 어디 내 믿음으로 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모두가 안 된다. 비현실적. 그냥 이대로 가자.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떨쳐 일어나서 무슨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경영해야 될 일은 믿고 실천하고 가야 되는 말이야.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가장 필요한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중에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절절한 기도가 교회에서 외쳐질 때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어린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신앙이 비전을 하고 세상 친구들은 안 된다고 할 때 무슨 말이 된다 하는 용기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서 큰다고.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한 번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빠뜨리는 걸 못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기도 소리랑 그 어린 마음에 계속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도하죠. 기도의 유산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판은. 그런 점에서 우리 기장 장로의 정말 평화통일을 저 뒷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다른 데는 저거 봤을 때 그걸 다시 펼쳐서 기도하는 우리 기장 장로의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바이체카 이상의 리더십 이곳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평화통일의 길은 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수운동은 갈릴리운 민해운동, 희망의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운동은 갈릴리에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갈릴리 고난, 그것이 등치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 고난의 땅에 예수운동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운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도 어려울 때 신앙이 풍요로워가지고 실적으로 진보하는 것 같아요. 민해운동, 예수님은 고관 대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선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침 선교 방법, 민해 여러 가지 있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일본의 선교는 지식인을 향해서 갖고 한국의 선교사들은 민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선교사들이 예수님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예루살렘의 고관 대장을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앞장서게 합니다. 갈릴리에 정말 낮고 병들고 가난하고 지친 정말 윤이 걸식한 그 민족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의 민의 운동,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희망의 운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희망의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믿고 회개하고 믿어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의 남북 평화 통일의 운동도 참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운동하고 당연치 않다고. 저는 국경선 평화학교를 우리 민족의 분단의 현장인 철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한신대, 성공회대 여러 대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강원영 목사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같이 일을 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중앙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철원에 뭐가 있다고 철원 가서 그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비전 철원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겠다. 길을 알려주시면 들려주시면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한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생명부지의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철원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믿고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으로 철원으로 왔고 철원에서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부터 기도하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한 그 이유와 목적을 살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땅,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 내보냅니다. 하여튼 대학을 못 가더라도 춘천을 가든지 서울 가든지 어디 나가.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루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갖고 못났으면 아직도 젊은이가 거기에 살아요. 다른 시골도 아마 비슷하지만 거기에서는 그게 또 심한 여기가 갈릴리구나. 여기가 잘 사는데 직장도 많고 여기 사는 데가 어딘지 거기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데서 사람을 자꾸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철원에서 산다. 제 딸이 아빠 따라서 철원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철원 여중, 철원 여고를 졸업하고 저 대구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학교를 가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철원에서 왔다. 철원이 어디냐? 이 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철원이 자기가 사는 데니까 많이 알 줄 알았는데 대구에 사는 아이들은 철원이 어디냐 모르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 강원도에 있다 애들이 조금 아는 친구가 거기서 뭐 먹고 사냐? 또 당황을 하고 여기 부처도 괜찮아. 버스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다 있다. 그래? 거기는 뭘 많이 먹고 사냐? 옥수수도 많고 감자도 많고 거기는 버스값도 감자로 내냐?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다. 애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철원은 버스값도 돈으로 안 내면 감자 안 내면 버스 태우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철원 오신 분들 계시지만 한 번도 안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가거든요. 그곳에 가서 있을 때 겨울에 영하가 20도 갔다는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야, 살았냐? 잘 사냐? 거기 사는 사람은 전혀 안 춥습니다. 추울 수가 없어요. 다 방에 있으니까. 바깥에가 춥죠. 코리아의 갈릴리구나. 사람들이 외면한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북한이랑 가까워서 위험하다. 군인들도 그것으로 발령을 받으면, 배치를 받으면 아이들이 아이고 추웠구나 하고 절망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코리아 갈릴리로 보내셨구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북 평화의 통일의 운동은 여러분 예수의 운동입니다. 갈릴리. 그곳에 저희 북경성 평화학교가 재작년에 세워지고 또 금년에 기장총회가 결의한 평화와 화해교회가 지어지고 있고 거의 다 졌습니다. 아마 8월 달에 기장총회가 출원하는 중국 예배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장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비전 계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민 평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쪽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고 백두산에서 만나고 막 남북 평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 2019년 1주년 4.27에 사람들이 어떻게 남북의 이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가 대통령이나 일부 소수 전문가들의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텔레비만 보지 말고 나와서 1주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시오. 이곳 남북 분단의 땅으로 모두 와서 손에는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릅시다 했을 때 전국에 10만여 명이 올라오셨어요. 도시락사들 여기서도 많이 우리 장로님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고성에서부터 화천 평화인대에서 그리고 인제 양구에서 철원에서 연천에서 파주에서 김포에서 강화에서 우리 기장교회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와서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포 지역은 서울 강남교회가 1,500명 되는 교회인데 1,000명 도시락을 싸들고 절규리 그 해병대 철조망이 있는 곳을 1km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200여 명이 그
강남교회 오는 그 차에 묻어타고 왔습니다. 1200명 도시락을 나누고 김밥을 나누죠. 민해운동 우리 교회의 운동입니다. 고관 대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 일을 하는 거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더 앞장서서, 정치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운 정치인들이 따라옵니다. 정치인들을 제일 앞장 세우면 언제 변화될지 모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들의 합의를 다 뒤집고 많은 시민들에게 절망만 줍니다. 그러나 민이 앞서 나가고 정치 지도자들이 뒤를 따라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다는 그 일을 난 우리 교회가 해야 돼. 교회 중에서도 우리 기장교회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의 특별한 계시요, 특별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에서 평화 통일의 희망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저는 그곳에서 우리 기장교단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이 많이 옵니다. 지난 15년 동안 가장 많이 왔던 교단은 부태연합의장 통합체. 우리가 기장보다 좀 보수적이고 뒤에 따라오는 그런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수가 많아, 교회 수가 많은지 거기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기장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 순복음, 복음주의, 선교단체, CCC 이런 것들이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평화 통일의 비전과 제가 본 희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남북 평화 통일은 된다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제가 66 우리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다. 10분. 네. 코리아 평화의 날, 2000년. 이게 2회 코리아 평화의 날 파주의 대강의 행사의 윤곽입니다. 사실 지금 철원, 파주 내년에 연천이면서 쭉 가는 이 행사의 힌트는 독일 교회의 날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회의 날 행사 들어보셨죠? 독일 교회의 날은 개신교가 한 해, 그 다음에 구교, 천주교, 가톨릭이 한 해, 개신교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합니다. 한 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하면은 그 2년 후에는 저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합니다. 헤어지면서 2년 후에 라이프치히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헤어져요. 그리고 교회의 날을 준비하는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교회의 날 행사를 준비합니다. 독일 개신교 전체가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이죠. 2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 교회의 날은 대개 4박 5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전 독일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 또 시민단체, 학술인, 정치인, 문화인, 예술인, 학생 수없이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4박 5일은 그 도시가 전 독일에서 오는 수만 명의 그 교회의 날 행사 참가자들 숙박,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걸 대해서 아주 그 도시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 독일이 나갈 전체 방향이 정해진답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날에 주제 강연, 키노트 스피치는 대통령이 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 교회의 날 행사가 부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나눠서 매년 하는데, 한은석 교수라고 독일 역사가입니다. 튜링겐 대학. 그분이 기장, 저 한빛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독일 통일과 그 이후에 3박 4일간 저희 학교 와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할 때, 이 독일은 교회의 날 행사가 상당히 이 민은 시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영향짓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접경마을에서 교회의 날 같은 행사를 해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다르게 다종교 다문화사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날이라는 말보다는 평화의 날을 바꿨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전개하는데, 지금은 하루 합니다. 그래 대개 손잡고 노래하고, 이와 같은 종교인 평화예식 대학생들이 노래하고, 또 코리안 시민 평화음악회에서 전국의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대학생, 또 시민 합창단들이 이렇게 와서 시민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리. 거기에 제가 놀라운 소개 꼭 하고 싶은 데가 군산호 IMC의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 아리랑어 부르는데 이 어른들이 눈물이 이렇게 납니다. 어찌나 참 잘하는지. 우리 한희창 장모님 거기 YMC에 있어요. 같이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군산 소년소녀 합창, 아주 대동놀이 미술의 평화시민 손잡기 대합창.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하루 하고, 오후 4시에는 온 시민들과 시민 평화 합창제에 참여했던 그 합창단들 전체가 모였어요. 작년에는 6팀이 왔는데 금년에는 17팀이 참여했습니다. 강남교회 선마대, 연합선마대도 와서 참여를 합니다. 아리에는 빠졌어요. 이번에보다서. 그렇게 해서 17팀이 온 시민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천원대회를 끝내고 파주에서 만나자 헤어질 때는 파주에서는 10만 명 행사를 해야 되겠다. 거기는 장소도 넓고 임진과 평화놀이가 넓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터지고 대통령 선거 이러니까 이 운동이 묻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줄여서 아마 한 1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 장로님들 6월 6일 날 임진각에 꼭 오셔서 우리 코리아 평화의 날, 이 교회의 날 행사를 우리 기장 장로회와 함께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고 하는데, 여기를 위해서 3가지 특별 사전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7대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민족 종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5월 19일 강원도 고성을 출발해서 6월 6일 임진각까지 들어오는 지금 도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철원에 도착해서 저희 북경성 평화학교에서 하루 1박 2일 쉬고 어제 연천으로 떠나서 지금 연천 임진각 길을 걷고 있습니다. 7개 종단 성직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민족의 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극복하자. 사랑으로 극복하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는 그 순례단들이 지금도 이 대학교 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6월 6일 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남북의 평화를 위해 기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배,
그래서 제주도 강정에서 7명의 청년들이 요트를 타고 제주도를 출발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임진강까지 올라오고 장장 10여일의 평화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자. 청년들이요, 많은 청년들이 직장도 없자, 먹고 살도 없자,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나 청년들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목포에서 좌초됐습니다. 그제 목포에 왔는데 그 큰 어망에 걸려가지고 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다시 이 임진강에서 그 배를 타는 분의 배를 저 서해 제부도에서 갈아타고 그 배를 타고 계속 임진강 한강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주 밤새워서 작은 배에 그들이 타고 그 깜깜한 그 밤의 바다 위에서 그들이 그 항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세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비전을 갖고 그들이 6월 6일 날 임진강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제가 임진강의 노래, 이번에 주제곡으로 하게 된 임진강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음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아쉽지만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서 한번 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가슴이 뭉클한 가사를 메시지를 가진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의 노래. 흘러라 임진강아, 결의의 눈물과 꿈을 안고 가려진 아픔 모두 시선의 노래를 불러다 한탄강을 품어서 함께 흘러가듯이 우리도 다시 만나 하나 되어보세요. 흘러라 임진강아, 남북의 슬픔과 소원 안고 평화의 물결 따라 손잡고 노래를 불러보자. 한탄강 품어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도 얼싸안고 하나 되어보세요. 흘러라 임진강아, 통일의 영혼을 안고 역사의 숨결 따라 자유의 다리를 이어가자. 한탄강 품어서 다정히 흘러가듯이 우리들도 노래 불러 하나 되어보세요. 분단의 임진강을 평화 통일의 희망의 임진강으로 바꿔보는 그런 노래. 제가 그 뒤에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노래 운동을 하는 것은 손을 잡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 좋아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칼춤은 전 세계를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간입니다. 교회의 눈물을 뿜어놓고 가라진 아픈 모두 시선의 노래를 불러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아주 임진강의 노래 그날 아주 파이널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순례단 온 캐톨릭 의정부 교구의 평화화해위원회 담당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후년 2027년 8월에 세계 캐톨릭 청년대회가 한국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100만 명의 세계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00만 명. 그리고 교황님이 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한국이 아마 새로운 정부가 쓰면은 잼버리는 5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00만 명의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부 교구 분이 이거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얘기를 하셔서 100만 명을 DMZ 우리 집결하자. 100만 명 청년들이 DMZ 오자. 그거를 기도했습니다. 2027년 8월달 우리도 그때에 함께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빠른 노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